제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 쭉 서로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하고 이 유대인들이 또 믿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또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쭉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그를 면전에서 책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왔을 때 참 잘못된 일을 한 겁니다.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그의 면전에서 책망하였다. 이 바울이 베드로를 그 앞에서,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책망한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당신 이거 잘못했다 하고 책망한 겁니다. 우리는 이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정반대일 때가 있는 겁니다. 면전에서는 책망하지 못하지만 뒤에 가서 책망하는 겁니다. 뒤에서 그 사람 없을 때 책망하는 거죠. 좋게 말해서 없을 때 책망하는 거라 하지만 사실은 비난하는 겁니다. 헐뜯는 거고, 뒤에서 헐뜯고 뒤에서 비난하고, 하지만 막상 그 사람 앞에 있을 때에는 또 그 사람 듣기 좋은 말하고 칭찬해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있을 때에는 책망하고 없을 때에는 그 사람을 칭찬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책망하고 듣기 싫은 말, 그런 말 해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없을 때에 그 사람 참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다 하면서 칭찬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그 사람을 정말로 위해주고 또 생각해주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근데 우리는 참 반대로 할 때가 많이 있지요. 반대로 누군가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 앞에서 듣기 좋은 말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그 사람 헐뜯는 말, 비난하는 말 또 하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그 면전에서 베드로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책망했는가? 그 12절부터 보니까 이 위선, 베드로가 위선을 행한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또 하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음식을 먹고 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이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 죄가 아닌 겁니다. 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한다 하는 것이 더 이상 무슨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할례를 여전히 받아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이 그들에게는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러한 사도들은 할례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비추어 봤을 때 이방인들과 음식을 함께 먹는 거, 그거 절대 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알면서도 할례자들, 다시 말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자
그 이방인들과 음식 먹던 자리에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참으로 베드로가 잘못 행한 거고 또 위선을 행한 겁니다. 왜 위선인가? 왜 위선인가? 먼저는 그게 죄가 아닌데 죄처럼 보이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위선인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설령 그것이 죄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정말 죄라면 뭐 할례자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이방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오든지 안 오든지 만약에 그것이 죄라면 애초에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고 있다가 그것을 죄로 여기는 사람들이 오니 그때서야 나는 안 했다, 나는 이들과 함께 음식 안 먹었다, 나는 죄 안 지었다 하고 도망가 버렸으니 그것이 위선이라는 겁니다. 우리 위선이 그거지 않습니까? 해놓고는 안 한 것처럼, 더러운데 깨끗한 것처럼, 죄 지었는데 죄 안 지은 것처럼 하고 나아가는 것이 위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위선에 대해서 이 바울이 지금 면전에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와 같이 하니 13절에 남은 유대인들과 또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 베드로의 모습을 또 똑같이 따라서 하게 되었다. 그러니 14절에 바울이 여러 사람 앞에서 책망하는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을 보고 모든 이 앞에서 게바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하였다.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 그것을 책망한 겁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뭐 있든지 없든지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들이 오니까 또 이처럼 다르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 또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는 할례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그 할례가 마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니 그 복음의 진리에 맞지를 않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있는 베드로를 모든 이 앞에서 이 게바 베드로를 책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이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 하는 것은 이 모든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뭐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행동한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러면 뭐가 바로 된 것인가?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참된 복음이구나.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깨달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모든 이 앞에서 게바 베드로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망을 하는 베드로도 하는 바울도 대단한 것이고 책망을 받는 베드로도 참으로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베드로를 이와 같이 책망했을 때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책망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너가 뭐라고 나를 책망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운 나는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너는 뒤늦게 나타나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 책망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또 베드로보다 바울이 나이도 훨씬 어리고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나이도 어린 그런 사람이 나한테 감히 뭐라 하느냐 하면서 이 베드로는 책망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을 또 달게 받고 나아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책망이 바울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책망이다 하는 것을 이 베드로는 믿기 때문에 또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했을 때에
그 책망을 받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것을 달게 여기며 또 그 책망을 잘 받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베드로가 겸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겁니다. 베드로가 겸손하지 못했다면 그 책망 안 받고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온전히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또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책망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든 받을 수 있다.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책망을 온전히 못 받는 거지. 우리가 항상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집에 있는 어린 손자, 손녀를 통해서도 책망하실 수 있는 것이고 길 가다 만나는 낯선 사람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책망받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베드로의 모습, 또 바울의 모습, 그러한 책망하고 책망받는 그러한 모습 또한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되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책망하면서 또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이 600개가 넘는다고 하죠. 613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613가지. 하지 말라는 율법 365개, 또 하라는 거 248개, 그래서 613가지나 율법이 되는데 그것을 다 지켜야지만 의인이 된다 하면 우리는 의인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600개는커녕 또 100개는커녕 10계명조차도 온전히 못 지키는데 겨우 10가지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600개나 넘는 그것을 지켜야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것을 다 지켜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못 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못 지키지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이루신 그 의가 내 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다, 의인이다 인정을 받고 또 천국의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런데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다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그 진리를 믿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갔다 하는 것은 그것을 죄로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것은 마치 자기는 그것이 죄가 아니다 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죄인 것처럼 여겨지게끔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할례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식사한 그것이 만약에 죄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방인들과 식사했는데 그것이 죄다 하면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짓게 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다. 그런데 그것이 죄다 하면 예수님 때문에 죄짓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8절에도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스스로 범법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그 잘못된 것을 다 헐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것을 세운다라고 하면 이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죄로 여긴다 하면 자기는 죄를 지은 법을 어긴 그러한 자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 문제로 인해서 조금 복잡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론은 이 할례나 율법을 행하는 그걸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믿고 안다 하지만 우리도 이 가운데에 얽매일 때가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처럼 말씀도 참 순종 못하는데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일까?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자꾸만 죄 짓고 나아가는데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한다 하면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는다는 것인가?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됨을 알지만 참으로 순종을 잘 못하는 그러한 때도 또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 사람은 의롭게 칭함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일까 하고 의심하면서 걱정하고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 역사는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가? 너 같은 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오직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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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믿는 자, 믿어지는 자, 그러한 자는 이미 구원 받은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지요.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려고 힘을 쓰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19절에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는 것이다.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죄인인 겁니다. 하나만 어겨도. 많은 율법 지킨다 해도 그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으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
99개를 지켰어도 하나 못 지키면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다 죽은 자인 겁니다.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다 죽은 자이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된 겁니다. 율법으로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있는 자가 아닌데,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그 믿음이 뭔가? 그 믿음이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믿음인 겁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 율법을 내가 못 지키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러한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인 겁니다. 예수님 죽음 내 죽음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인 겁니다. 그저 2000년 전에 그저 한 사람의 죽음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인 겁니다. 내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겁니다. 함께.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비록 육체 안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살아간다.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또 쉽게 말하면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또한 감격하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라 하는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우리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 생활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힘들 때가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당하며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으니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생활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은 것이 된다.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헛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헛되게 죽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시든지 죽으시든지 그거 상관없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도 다 헛된 은혜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다 헛된 죽음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귀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구원받는 그러한 자이다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쭉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과책에 그 오타가 하나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 3번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남, 거기 요한복음 5장 11절로 되어 있죠. 공과책에.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예, 요한 1서 5장 11절. 그래서 공과책 갖고 계신 분들이나 또 주일학교 반사님들은 그거 수정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저희들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었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육체를 따라 육체를 입고 살고는 있지만 참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줄 알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